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무서러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지니 그러하면 너희에게 그 소신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하여 하나님 여호와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레위기 19장 말씀으로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적으로도 정말 풍요롭고 옛날에 그러한 유행어가 있었죠. CF에 나와가지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희한하네. 도대체 뭐를 해야지 아멘이 나올까요? 천국 가라 그래도 안 나오고 부자 되라 그래도 안 나오고 도대체 뭐라고 해야지 아멘이 나올란지 아멘 나올 때까지 한번 제가 고민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물질 또한 물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가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물론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쉬이 접하기는 하지만 또한 언론이 또 100% 다 맞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과거라고 해봤자 불과 몇 달 전에 이스라엘의 이제 중동 지역과 마찰이 현재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뉴스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과 이제 특히 이란과 전면적인 이제 이런 마찰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위직들을 암살을 하기도 하고 죽이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들이 또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 드론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란에서 이제 수백 기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을 향해 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명해진 것 중 하나가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이라는 공중에서 미사일로 요격하는 그러한 방공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제 그랬어요. 이 아이언돔이 하루에 유지되는데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여러분들 돈이 많아갖고 도대체 놀라지도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다들 그 정도 집에 있으신가 봐요. 별로 안 놀라는 거 보면. 그러니까 미사일이 몇 천만 원짜리가 날라오면 그거를 요격하기 위해서 5억짜리, 10억짜리 미사일들이 한꺼번에 막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 4천 원 정도가 예산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때 그랬어요. 이란도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스라엘도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면 일주일 이내에 이거 끝난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달 지났는데 이스라엘이 돈이 없어서 무너졌나요? 아니요, 끄떡없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세상에 참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한 민족이라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놀래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감격을 해 주셔야 돼.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비견할 수, 또 미국에서 부딪혀 봤더니 유대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 살아남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누군 줄 아세요? 무서운 분들, 여러분들 대단히 무서운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구상 어디다 던져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사실 그만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작은 땅 가운데 정말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커올 때 보면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생들 수학 경시대, 세계 수학 경시대에 나가면 항상 1등 아니면 2등이었어요. 둘 중 하나였어요. 3등은 없어요, 우리나라. 항상 1등 아니면 2등. 그래서 수학 경시대 순위 딱 하면은 사우스 코리아 첫 번째 항상 이름 딱 올라가 있었거든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그런데 여러분들 살아봤더니 어때요? 똑똑하다라고 만사가 다 형통한가요? 똑똑하다라고 사업이 성공하고 똑똑하다라고 뭐가 다 잘 되던가요?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똑같이 열심히 하고 똑같이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녀도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똑같이 하는 것 같더라도 누구는 성공하는데 누구는 또 실패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하죠? 단순한 사람의 노력뿐만 아니라 뭔가 더 있어야 돼. 그걸 사람들은 운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그것이 운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이가 있고요. 주관하는 자가 있고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봐보시기 바래요. 어찌 보면 굉장히 깍쟁이고 같이 장사를 해보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돈에 있어서는 철저하대요. 야, 저거 정말 정도 없고 뭣도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돈에 있어서는 철저하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돈을 막 귀하게 여겨서 그들이 부자가 되나요? 아니에요. 막상 하는 거 보면 율법을 또 지킨다라고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해요. 주일은 일을 안 하더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제 주일을 지킨 자가 있고 또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로 7번째 날을 지킨 자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지켜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눈앞에 보이는 거는 7일을 온종일 일한 자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막상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쥐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미국 말 안 듣는 대표적인 국가가 이스라엘이에요. 미국과 굉장히 친한데 미국 말을 안 들어요. 미국이 하지마 하지마 그런데 나 할 건데 가서 때려버렸어. 때리고 나서는 뒷수습은 누가 해요? 미국이 하고 있어. 야, 희한한 일이에요. 다른 나라 같았으면 미국이 야 니네 쉽게 말해서 지금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관세 니네 500% 막 이러고도 남을 건데 이스라엘은 깽판을 쳐도 가서 미국이 뒷수습을 해줘요. 왜 그럴까요? 막상 미국의 뒤에 움직이는 그 큰 자금들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함부로 막상 못하는 거예요. 막 말은 하지만 막상 국회의원들에서 뒤에서 후원하고 뒤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더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뭐를 해서 장사를 잘해서 똑똑해서 이들이 돈을 쥐었냐?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야,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잠깐 알아가도록 할 텐데요. 이 비밀과 함께 한 걸음 더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봤더니 레위기 19장은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올 초에 레위기 19장에 대해서 몇 차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뭐 하라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야 너희 다른 신은 안 돼. 야 너희 부모에게 잘해. 너희 이웃에게 잘해. 너희 뭐 억울하게 만들지 마.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딱 등장을 합니다. 너희 악한 일 하지 마. 죄 짓지 마. 이러다가 갑자기 오늘 이야기를 보았더니 너희가 그 땅에 약속의 땅 아직 들어가기 전이에요. 아직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인데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뭔가 이제 열매 맺는 수확할 수 있는 것들 너희가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할례받지 못했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래요.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것으로 여겨서 뭐하라라는 거예요.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이거 내일 아니니까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죠. 이거 사실 미치고 환장할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가가지고 뭔가를 심으래요. 그런데 열매 맺어도 3년간 야 그거 거룩한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나에게 바쳐진 거 아니야. 그거 그 악한 땅에서 난 소산이야. 먹지 마. 그거 갖다 버려.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야, 그럼 3년을 쉽게 말해서 공치라라는 이야기죠. 특히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해마다 그러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3년을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새롭게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야, 3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야 그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고 씨 뿌리고 자라는 커온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광야 가운데 40여 년을 목축을 하면서 떠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씨를 뿌리지 않아도 오늘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고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3년 그런데 3년
그래 말씀하실 때는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했는데 1년 야 열매가 맺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 이제 뭐 농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뭐 경험한 건 아니지만 농장 하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열매 맺었을 때 정말 자식과 같이 그게 귀하고 예쁘대요. 그냥 생김새 찌그러지고 벌레가 파먹었어도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른대요. 왜? 그동안 내가 땀 흘린 수고의 열매니까. 그런데 그거를 딱 봤을 때 어떻겠어요? 1년 됐어요. 처음 가가지고 첫 해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 땅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저 애굽 땅에서 물론 먹고 살긴 했지만 포도 열매 맺어도 이 조그마한 것, 수분도 별로 없는 것. 그런데 이 땅에 왔더니 막 포도송이가 물론 이렇게 크진 않았겠지만 요렇게 크고 막 이러니까 야, 얼마나 이쁘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뭐 하래요? 먹지 말래요. 그거 할례 받은 거 아니야. 그건 거룩한 거 아니야. 구별된 거 아니야. 그거 버려. 라는 거예요. 야, 첫 해 어떻게 버텼어요? 2년째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삶이 익숙해져 가요. 그래, 이 땅 가운데 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구나. 그리고는 목축도 하기는 하지만 씨 뿌린 것들이 지금 열매를 맺습니다. 야, 열매 맺네. 너무나도 예쁘게 생겼네. 마치 선악과를 바라보다 정말 탐스럽게 생겼네. 마음이 흔들려요. 야, 이거 하나만 좀 따먹어 보면 어떨까? 그랬는데 2년째 먹지 말아라. 할례 받은 거 아니다. 버려야 돼요. 3년째. 야, 3년째 어땠을까요? 누군가 그 가운데 분명히 유혹도 당하고요. 흔들리기도 했을 거예요. 야, 이거 하나만, 한 송이만 따서 먹어볼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 먹지 마. 할례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 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셨을까요? 물론 그 마음과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항하겠지만, 3이라는 숫자는요, 어찌 보면 뭐 꼭 숫자 맞추는 거 이런 거 별로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13은 어떤 숫자다, 뭐 7은 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만으로 풀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요나를 뜯어 고치는 데 걸린 시간이 3일이 걸려요. 어떻게 걸렸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옆에 있는 그 국가, 너희를 침공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그 국가의 수도 느느웨에 가서 이렇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곳을 치겠다, 멸하겠다라고 너는 이 심판을 전해라라고 해요. 그런데 요나는요, 의외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니느웨를 용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켜서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고 꾸짖으실 때는요, 왜 그러실까요?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회초리가 정말 감사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초리가 보일 때 아이고 버틸만 하네 그러지 말고 얼른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어때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괴롭히는 그 나라의 수도거든요. 그들이 용서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절대 못 갑니다. 그러고는 반대로 도망가 버려요. 막 항구로 갔더니 아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얼른 올라탔어요. 하나님, 나 몰라. 나 절대 못 가. 차라리 나를 죽이던가 나 죽어도 못 가. 그러고 지금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나중에 이 태풍이 무엇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어느 신이 화나갖고 그러냐 할 때 요나가 순순히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금 도망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런다. 본인이 스스로 자수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나 죽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지도 없어요. 자기의 생명보다도, 내가 죽는 것보다도 니느웨가 용서받는 게 지금 싫은 거예요. 그 안에 미움이 가득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비 뽑았더니 처음에 뱃사람들이 그 말 들어도 요나를 죽이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결국 폭풍이 잦아들지 않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를 결국 바다에다 던져요. 결국 죽어라, 신에게 바친다, 제물로 던진다, 그 이야기죠. 근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죽으면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나 꼴까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러고 그냥 말았을 텐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요나를 그냥 낼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동화 같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물고기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불가능한 환경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학적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이렇다라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면 아무리 내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을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의지고 생명인 것을 잊지 않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은 3일간 하나님께서 요나를 뭐 하십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물고문을 시키는데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정신 차릴래 안 차릴래, 차릴래 안 차릴래. 그러니까 미역이 여기 붙었다 다시마가 붙었다, 막 머리는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되고 시커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물고기는 물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롤러코스터를 타고 압력은 변하니까 막 몸은 이상한 느낌이었겠죠.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음부 가운데 정말 지구의 심부까지도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주여 내가 이 어두운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지구 이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산 아래 놓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다 탈탈탈탈 털고 나서야 요나가 뭐합니까?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보내시면 갈게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물가로 물고기가 요나를 뱉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 3일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자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걸렸던 시간이 3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표 삼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기까지의 시간이 3일, 그리고 나서 마치 요나가 다시 살아났듯,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듯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3일 만에 예수께서 그 지옥 가운데, 음부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다 씻겨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죄를 품고 있는 자는 뭐예요? 말씀을 보았더니 그것은, 죄를 품고 있는 자는 숯불을 품에 품고 있는 자와 같대요. 숯불을 품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막 불이 뜨거워요. 맨손으로 못하죠. 옷으로 막 감싸가지고 쥐고 있습니다. 잠깐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타들어가 나를 불태워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죄를 품고 있는 건 그와 같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중심은 뭐라고요?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거룩하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구별해야겠다, 너희는 내 거다, 내 백성이다 라고 계속해서 주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말씀은요, 그것은 지금 나에게 속한 게 아니야, 구별된 게 아니야. 너희는 이제 앞으로 이 땅 가운데서 내 백성으로 서나가야 될 것인데, 내가 이 땅 가운데 복을 주기 위해서는 이 저주받은 땅이 바뀌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인데 창세기 3장 17절과 예레미야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17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무슨 이야기인지 다들 아시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납니다. 야, 선과 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를 먹지 마. 먹은즉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떠나버려요. 어겨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네가 이러이러 먹지 말라고 한 이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다시 말해서 내 말을 떠났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저주를. 무엇이? 땅이 저주를 받아요.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악을 지으면요,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계속 이 저주에 내가 통로가 돼서 흐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잖아요. 그러면 그 복이 나를 통해서 그곳 가운데 흐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서 있는 곳이 정말 복이 차고 넘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뭔가 저주가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내가 서 있는 땅이 저주받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0절 말씀 똑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조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자,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땅에 간음한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땅이 황폐해져요. 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구가 자연이 파괴된다고요?
환경오염이라고요? 아니요. 영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죄인이 많아지고 우리의 악이 쌓이기 때문에 지구의 자연환경은 파괴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면 자연은 파괴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 당연한 거였어요. 씨를 뿌리면 나무는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땀 흘려 이 장자가 이 땅을 일구고 이래야지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땅이 이제는 엉겅퀴를 내는 땅, 저주받은 땅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나안 땅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여기가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정탐꾼들이 봤을 땐 야, 애굽은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아니에요. 왜? 지금도 이스라엘 봐보십시오.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을 만들어서 해수,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드는 그 어마어마한 큰 공장을 돌려요. 그 공장을 돌리는데 물값이 석유값만큼 비싸요. 그런데도 그 공장을 돌려요. 왜? 물이 없어요. 척박하니까. 우리가 볼 때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른다고요?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지상 낙원이라고요. 이렇게 나무가 많고 산이 많고 숲이 있고 강이 흐르고 이런 천국 같은 자연환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곳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애굽은 더 삭막한 곳이었거든요. 거기는 포도 열매 맺기는 하지만 수분이 없어요. 워낙 척박하니까. 막 쥐어 짜야지 결국 이 포도주스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볼 때 봤더니 거기는 포도알 송이도 막 2배, 3배만큼 크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봤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거긴 소돔과 고모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거의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여러 민족들, 통틀어서 이제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원래 하나님을 알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선조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아세라, 바알 만들어서 귀신에게 엎드린 게 온통 천지에 야, 아세라에게 절했더니 우리 장사 잘 되더라. 바알에게 절했더니 야, 이번에는 뭐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더라. 온갖 거짓으로 귀신이 판치는 땅으로 저주받는 땅으로 변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땅에 내가 너희를 그냥 들여보내지 않을 거야. 너희가 가거든 그 땅을 먼저 뭐 해야 돼? 바꿔야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터가 거룩한 땅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주받는 땅이 아니라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처음에 그거는 할례받지 못한 거야. 할례받지 아니한 거야. 구별되지 않아서 그거는 저주받은 땅이야. 그 땅을 이제 너희가 거룩하게 새롭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른 땅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복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옆에 붙어있는 자가 생명력에 붙어있기 때문에 생명력을 공급받는 거지, 하나님이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많고 뭐가 잘 되고 자녀가 많아도 결국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저주받은 영혼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서 있는 땅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 주님을 함께 정말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자, 정말 풍요로운 영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요 우리가 그냥 걸어오고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욥기를 봤더니 마귀와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울타리로 두드리고 제 가상과 그 가솔들을 다 챙겨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만하고 장사 잘 되고 자녀 잘 크고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 안 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 울타리 한번 걷어봐 주십시오. 지금 이 말이에요. 나에게 그 원세 넘겨주시면 내가 한번 시험해 보리이다. 지금 이야기거든요. 저거 없으면 욥은 하나님 찬양 안 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해 딜을 하기를 시작을 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받고 죽일 수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게 그 원수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호하심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서나갈 수가 없어요. 요즘 참 사람들이 점점 난폭해집니다. 참을성도 없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사랑이 정말 식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자동차 블랙박스 이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봤더니 야 정말 너무나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다? 상식을 벗어난 그러한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왜? 안에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니까. 저도 전에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고백합니다만 많이 과속은 아니고 한 10km 정도 약간 이렇게 오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카메라가 있다고 그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알려주시잖아요. 띵동 띵동 그러면서 속도를 줄여 주십시오. 이래서 또 시킨 대로 했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에 따라오던 차가 제가 자기한테 약간 뭔가 해코지한다라고 느꼈나 봐요. 브레이크를 확 밟은 것도 아니고 그 110km에 딱 맞춰서 저는 딱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앞으로 이렇게 딱 오더니 한 30분을 본인 톨게이트 나갈 때까지 제 앞에서 막 브레이크를 밟았다 갔다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차가 아니었으면 멱살을 잡을 뻔했는데 또 뭐 어쩌겠어요. 거기서 뭐 고속도로에서 내릴 것도 아니고 그래 뭐 바쁜 것도 아닌데 그럼 천천히 가자. 그럼 브레이크 밟으면 같이 브레이크 밟고 뭐 천천히 가. 제가 속도 줄이면 걔도 또 속도 줄이더라고요. 나만 늦게 가냐? 그럼 너도 못 가나? 앞에 있는데 나 때문에 못 가. 그러니까 나를 포기를 못해서 자기가 앞에 있는데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쌤통이다 그러고는 이제 그러고 갔죠. 그런데 참 시대가 정말 강팍해져 갑니다. 뭐 이런 영상들 봤더니 뭐 누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갑자기 내려가지고 벽돌을 던진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뭐 자동차 그런 브레이크 사건 하나 때문에 뭐 보복운전. 요즘은 여러분들 자동차 그 교통법규보다 보복운전으로 그 판명이 되면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합의금이 이제 몇백에서 막 몇천까지도 막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복운전 절대 안 돼요. 뭔가 막 안에서 막 이게 쓰면 아이고 마귀가 또 발악을 하는구나. 주여 막 차 안에서 안 들리잖아. 얼마나 차가 좋은 줄 아세요? 막 주야 하고 소리 질러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교회하고 차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 안에서 막 주님 부르짖고 막 화나면 주여 저놈의 새끼 막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막 니느웨 같은 놈의 새끼 막 이러면서 좀 말이 좀 세게 나오기는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차 안에서 그냥 회개기도 하고 막 축복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차 안이. 여러분들 악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가다가 우리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날 더운데 걸어가다가 그냥 뇌경색 이러면 그냥 주님 갑자기 보였다 안 보였다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건 주께서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심이에요. 내 생각에 안 된다 어렵다 환경이 의사가 어렵습니다. 야 의사 위에인 게 우리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살만하다 건강하다 그런 순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네 생명 취하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생과 사와 우리의 모든 것이 희로애락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레위기 23장 10절 봤더니 신명기 26장 2절 똑같은 말씀인데요. 먼저 레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이거는 이제 첫 열매를 첫 소산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이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처음 거둔 이 곡식의 첫 단을 그러니까 전부 드리란 말도 아니죠. 한 단을 제사장에게 드리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26장 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자, 여기에서 첫 소산을 광주리에 담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 겁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제 이 다음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로 이거를 올려드리는데 뭐라고 하면서 올리냐면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광야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전쟁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서 오늘날 이 땅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게 신명기 26장 2절인데 10절과 11절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첫 번째 것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 것이다? 경배하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리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 가운데 주신 복도 있고 주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레위인과 또한 너희 가운데 있는 객 손님들과 함께 기뻐 즐거워 나눌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풍요로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 손님이 왔을 때 기뻐 대접할 수 있는 손길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면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이 놀라운 일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냐면 출애굽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 주님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우리 얼마나 많이 고난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을 뻔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민족을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또한 광야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정규군으로 훈련을 받았습니까? 전쟁을 얼마나 해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가라 그러시면 여러분 난공불락의 그 요새였던 여리고 성도 칼 한 자로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역사를 보게 하시잖아요. 그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방 국가, 이방 사람들도 찬양하게 만드는 저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못 이겨 벌벌 떨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게 된 것 물론 중간에 수많은 또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산 드릴 때 너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소산을 거둘 수 있고 주님 앞에 먹고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무엇을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를 보았더니 여러분들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지구본이나 지도 펴놓고 봐보세요. 우리나라 저 어찌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 끝에 붙어있는 이만한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심지어 반토막이 나 있어. 콩알 반쪽 쪼개놓듯이 그 조그만한 나라가 또 반토막이 나 있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리아 다들 알죠. 그런데 옛날에 저 유럽 갔을 때만 해도 코리아라고 하면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면 그러면 한참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저펜 물어봐요. 그래 아니다 저펜 아니다. 차이나 물어봐요. 차이나 아니라니까. 그리고 지도로 해서 표시를 해줘. 여기다 그랬더니 그럼 차이나잖아. 차이나 아니라니까. 그럼 저펜이네. 그래 아니라고 그 사이에 있다고. 그래. 설명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을 모르는 나라가 이제 없어졌어요. 이 조그만 나라,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 나라. 여러분들 반만년 5천년의 역사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5천년간 백성이 잘 살던 때는 언제였다고요? 오늘날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백성은 굶주리고 못 살았다고요. 우리나라 똑똑하다고요. 능력 있다고요. 민족성 좋다고요. 그러면 그전에도 잘 살았던 적이 있어야죠. 최소한. 그런데 없어요. 그런 때가. 오직 지금밖에. 왜?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이 땅이 변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니 복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복의 근원과 주인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못지않게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없어질 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날 이제 쓰시겠다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남보다 지금 내가 더 못 산다고요? 남보다 지금 그렇다라고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6.25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하루 3끼 먹은 적이 언제입니까? 없어요. 하루 한 끼요. 그것도 먹으면 다행이었어요. 굶었던 때 심지어 보릿고개란 말이 왜 있습니까? 겨울에 굶어 죽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다고요. 불과 몇십 년 전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나라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요즘 다이너마이트 한다고 막 허리 졸라 매고 약 먹고 막 뛰기 싫으니까 땀은 흘리기 싫은데 살은 빼고 싶다 그러고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너무나 풍요로워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감사할 이유가 감사할 이유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린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해 나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3년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셨을까요? 왜? 그 땅은 저주받고 죄가 가득한 땅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해진 곳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했다, 내 거다, 내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죄에서 분리되셔야 돼요.
죄와 함께 걸어가면 결국은 나는 음부의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죄는 끊어버리시고 죄와 완전히 분리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첫 번째와 사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함이 필요해요.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거룩함이라. 그리고 나서 계속 똑같은 말씀 반복하는데요. 이야기 끝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것.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나오는 것.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 마칠 때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너희가 나를 정말 왕으로 여기냐? 너희는 내 것이다. 나의 안에 있다. 내가 책임지겠다.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복으로 너희는 살아가는 거야. 물론 일반 은총이라고 학자들 이야기하죠.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해를 비추시고 비를 비추십니다. 열심히 일하면 수확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수확은요, 소사는요, 언젠가 미끄럼틀에 쓸려나가듯이 그냥 쓸려나가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니까. 마귀가 유혹할 때는 줬다가 쓰러뜨릴 때는 뺏었다가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께서 공급한 힘으로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구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목사님 지금까지 나 잘 해왔습니다. 그럼 한번 언제까지 그렇게 가나 한번 볼까요? 서로 간의 관계 굉장히 껄끄러워집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간 자가 정말 성공하는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 그러는데 안 받겠다. 이건 미련한 거죠. 주님께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는데 내가 책임질 거예요. 그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면 내 힘으로 버텨야 돼요. 악한 영들과 내 힘으로 싸워야 되고요. 물질에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나가야 된다고요. 아니요. 주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너희가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 내 것이라 이 말은, 내 백성이라 이 말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란 말은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인정하는 그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길까요? 당연히 감사가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오늘 방금 보았던 신명기 26장에서 뭐를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특히 첫 소산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레위기서에서는요, 3년간 그 땅을 거룩하게 해라. 할례 받지 아니한 거니까 그거 소산 먹지 마. 그런데 4년째는 뭐예요? 4년 됐으니까 야 드디어 먹을 수 있다. 가 아니에요. 4년째 소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건 거룩한 거야.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 두신 거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5년째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이거 계산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야, 4년은 공치고 5년부터 그러면 먹고 살으라는 소리네? 라고 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오늘 제목이에요.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풍성하리라. 내가 일하면요, 요만큼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4년간 5년간 못 가져갔던 것 싹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주실 때 우리 주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봤더니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기꾼이 온 건요 잠깐 뭔가 버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을 훔쳐가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하게 하려고? 더 풍성히. 우리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우리랑 계산을 합니까? 원래 우리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 빤스 하나 거치지 않고 태어났는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눈 주시고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분을 떠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한 감사하게 되고요. 감사하면 여러분들 그 다음 뭐를 할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예배가 누구 때문에 그냥 와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을 찬양하기에, 내가 찬양하고 싶어, 경배하고 싶어, 하나님 만나고 싶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정말 오지 않고 버틸 수 없는 그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심한혜 집사님 오늘 조금 결석이 있어요 없어요? 수가 줄었어 안 줄었어요? 아직 안 세어봤어? 셌어? 준 거 같아 는 거 같아? 맨날 뒷자리가 서로 뒷자리 앉으려고 뽀짝뽀짝 대다가 오늘따라 좀 앞자리로 이렇게 와서 그러나 뒤에가 약간 비어있어요. 그래서 야, 이 양반들이 지금 휴가철이라고 벌써 하나님 버리고 주님 이곳이 조선이 그러고 딴 데로 가버리셨나 싶어갖고, 왜 목회자 마음은 그게 이제 여러분 놀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쉬고 놓으시고 돈 쓰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딴 거를 취했다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서나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기회가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 그 자에게 오늘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만나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봤더니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제 바닥에 막 비같이 내렸으니까 쌓이죠. 일용할 것, 그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나의 특성을 아시죠? 뭡니까? 막 바닥에 깔려있어요. 아침에 눈 떴더니 바닥에 먹을 게 깔려있어요. 야, 이거 노다지 아닙니까? 그래서 거두기 시작합니다. 욕심 많은 자 두 그릇, 막 두 바구니를 거뒀어요. 그리고 나서 갔더니 그날 배부르게 먹고 날이 샜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자, 20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6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라고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아니, 나 이틀치 그냥 바닥에 남는 거 긁고 왔는데, 아니 이거 갖고 모세 선생님 굳이 화까지 내실, 모세 목사님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지금 이 분위기예요. 근데 막 모세가 막 노발대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지금 이틀치 가져간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딱 지났더니 그 다음날 막 벌레가 생기고 막 벌써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유통기한 하루짜리네. 그날밖에 못 먹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 다음날 됐더니 또 바닥에 쫙 깔려있어요. 3일째 됐는데 바닥에 쫙 깔려있어. 5일째 됐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6일째 됐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매일 있는 거네. 여러분들 기가 막힌 건요, 그 놀라운 일이 지금도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어제 해가 떴어요 안 떴어요? 오늘 해가 떴어요 안 떴어요? 내일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장담을 합니까? 왜? 6일째까지 그랬더니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야, 이틀째 퍼봤자 그거 다 못 먹어. 벌레 생겨. 야, 그냥 말씀대로 하루 것만 떠. 하루만 떴더니 오늘도 있네, 내일도 있네. 매일매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금세 한 주 사이에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7일째 어떻게 됩니까? 6일째는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두십니다. 7째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이날은 이거 만나 없어, 안 줄 거야. 그러니 6일째 된 날은 이틀 거 걷어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루밖에 유통기한 아니잖아요. 근데 이틀이 돼도 안식일 거는 안 변해요. 벌레도 안 생겨요. 이틀을 먹을 수 있게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6일 동안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경험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야, 이거 내일도 있어. 야,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어. 야, 이거 굳이 쟁여놓고 막 애써서 막 두 그릇 푸고 그럴 필요 없어. 내일도 눈 뜨면 생겨라고 했는데 7째 날 어떻게 돼요? 없어요. 자, 그 부분 보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봅니다. 27, 28절 시작.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르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자, 28절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 별거라고. 이거 내가 하루 굶을게요. 아이고, 오늘 그냥 못 거뒀네. 그럼 굶고 말지. 그러고 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화를 내세요?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자 하는 건요, 얘네가 하루 먹었다 덜 먹었다 벌레가 생겼네 마네,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느냐? 내게 귀 기울이고 있느냐? 정말 나의 백성이냐? 나를 너희가 인정하느냐? 나를 정말 너희의 창조주여 하나님의 왕으로 여기고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도 동일한 질문이세요. 동일한 말씀이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의 말씀보다 내 경험,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 땅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는데 세상과 똑같이 저주받을 일들 가운데 서나가면서 주여 내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고 싶어 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복을 받을 수 없게 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여러분들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을 봤더니 하나님 무섭게 가슴 아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21절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네가 평안할 때 살만할 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없어도 돼. 하나님 아이고 그 설교 목사님 오늘도 열내시네. 맨날 그 설교가 그 설교야. 왜? 안 들으니까 똑같은 소리 또 하죠. 그게 생명이니까 그 말씀 또 하죠. 그런데 야 말씀 들어도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 말씀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다라고 착각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세뇌하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서나가기를 힘쓰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살기 위해서 힘쓰고 정말 주의 기쁨이 되게 힘쓰고 정말 내 영혼이 주님의 것인 걸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와 같이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세상 방법대로 남 속이고 사기치고 할 거 다 해놓고는 주여 내게 복 주시옵소서. 복을 받을 수 없는 깨진 그릇을 갖고 와서 들이대봤자 결국 흘러넘칠 뿐이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땐 나도 주의 자녀인 것 같아요. 왜? 기도로 준비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까. 근데 내 그릇은 깨져 있다라고요. 돌아갔더니 내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가면 세상 방법대로 똑같이 살아가면서 지금 그걸 뭐라고 하세요? 평안할 때, 살만할 때 내가 이야기했으나 너희가 내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내 위에서도 내 아버지 때도 그렇게 살았어도 우리 집 잘 살았어. 나 옛날에도 10년 전에도 그냥 대충 이렇게 교회 다녔어도 잘 살았어. 하나님 말씀 안 보고 살아도 잘 살았어. 사업 잘하고 그래도 자녀를 키우고 잘 살았어. 여러분들 그 영혼 나중에 어디 있겠냐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뒤집어진 하나님의 속이 보이지 않냐라고요. 주님께서는 가슴을 치면서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마치 인질인 것 마냥 그거를 빌미로 괜찮아 너희의 이 불순종은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어려서부터 네 습관이야. 항상 그래 왔어. 지금 이 소리라고요.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정말 귀 기울인 자 누구냐? 주님께 순종한 자 누구냐? 주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 누구냐?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말이 안 돼요. 4년간 그러면 하나님 소득 없이 그냥 나무 심으라고요. 5년째 돼서 결국 그때부터 받아먹으라고요. 물론 그 다음부터 처음 들어갈 때만 이 말씀은 주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시켜요? 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냐? 누가 내 말에 귀 기울인 자냐? 그 자에게 내가 내 복을 주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습니까? 배고픕니까? 아랍권 국가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금 제일 잘 살아요. 제일 발달했어요. 왜?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찾지 않는 자들, 메시아를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가운데로 어떻게든 왜 하나님 결국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결국 그들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인정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못난 자들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붙들고 회복시켜 가신 게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참으셨으니 긍휼함을 가지고 그게 잘 사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죄에서 우리가 분리돼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함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하나님을 찬양함과 경배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소사는 주께서 풍성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이 아니라 공개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7일 일해야지 6일이란 것보다 더 벌지. 아니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더 풍성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영혼이, 물질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25, 26절을 봤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풍요롭게 해주시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는 인생 사업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이제 다른 이야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잠깐 중간에 그 한 단어가 제가 꽂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내가 너 굶긴 적 없잖아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중심 이야기는 뭐 다른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래 참 우리가 감사할 거 너무나도 많은데 그렇죠. 주기도문 뭐라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오늘 하루 먹게 해주세요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한 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임했다라고요. 여러분들 먹을 거 없으면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같이 먹고 없으면 뭐 같이 금식 기도하면 되고 있으면 같이 먹고 우리 강전도사님 우리 교회 먹고 싶다는 거 제가 다 사주거든요. 그랬더니 눈치가 없어갖고 어제도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혼자 저는 곱빼기요 딱 이래. 먹고 싶은 거 다 사줘.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면 돼요. 뭐가 걱정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서나가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뭐예요? 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과 종교 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은 이제 세상의 말이고 신앙 생활과 하나님을 믿는 삶은 우리의 삶은 어렵잖아요.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아멘. 정말 주님을 인정하는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노은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